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The person God is looking for.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때 같아요. 1983년도 6월 30일부터 무슨 일이 있었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박순옥 씨, 그분이 부른 노래를 패트킴이 또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여의도 광장부터 꽉 채워져가지고 6.25가 1953년도에 끝났잖아요. 약 30년 후. 그러니까 1983년도 6월부터 이 사람 찾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 하셨나요? 저는 막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막 유학생활을 하면서 학교 갔다 오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KBS 아나운서가 저 사람은 몇 번 누구를 찾습니다. 뭐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얼굴에 간절히한 모습이 이렇게 들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텔레비를 보다가 저 사람 같다 그러면 전화해서 만나는 걸 또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턱을 개고 있으니까 우리 누님이 야, 안 되겠다. 쟤 저러다 공부도 안 하고 계속 저 텔레비에 빠져들겠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여의도 광장에 데리고 갔어요. 야, 내가 여의도 광장에 가서 보니까요, 참 비참한 거예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빵만 먹고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오빠를 찾고 여동생을 찾고 부모를 찾고 친구들을 찾느라고 목에 걸고 애기는 없고 또 그러면서 좀 찾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고향이 어디니? 그러니까 항해도 그래 너 몇 살 때 헤어졌니? 이름이 뭐니? 나 김복순. 너 김 밑에 점이 있지? 맞아. 그러면서 오빠! 그러고요. 보셨으면 얼마나 여러분 막 눈물이 나요. 그럼 막 텔레비 또 찾으러 와요. 찾으러 오면 그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광경을 또 막 사람을 다 울고 그랬어요. 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잘 모르니까 지금 목사님 뭔 말 하나 그러시는 건데 그때 참 감격스러웠어요. 한반도의 비극이죠. 전쟁의 비극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실향민으로 가족을 잡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몇십만 명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그 아픔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 유원지나 어디 가서 뭐 아들을 잃어버렸다든지 딸을 잃어버렸다든지 조카를 잃어버려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애타게 찾습니까? 목이 쉬고 다 찾다가 너무 다리가 힘이 빠지니까 앉아가지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본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키가 크고 잘생겼잖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신실하고 그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문서 수필을 보면 그가 신학교 3학년 때인지 그럴 거예요. 이제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여자 선배가 졸업하는데 답사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연설하면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썼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연 누구를 쓸까요? 이렇게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향해서 오늘은 누구를 쓸까요? 근데 자기한테 포인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하니까 여학생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답사할 때. 그래가지고 피해도 이렇게 안 피해도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삿대질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 불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학생으로서 그 살던 그 삶을 다 이제 포기하고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키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피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12장 3절에 보니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For me. 하나님 say for me.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다. 여러분, 사장님은 종업원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아요? 회사를 위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렇죠? 다른 회사를 일할 사람을 뽑겠어요? 돈을 주면서. 결혼할 대상자는 누굴 찾아요? 나를 위해서 함께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찾아요.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겠어요? 경찰은 누구를 찾을까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안녕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군요. 당신을 위해서 찾는 사람을 찾으시는군요. 그럴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중요한 기로가에 섰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의 사람이냐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한 목사냐 사람을 위한 목사냐라는 기로에 섰을 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오늘 또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백성들이 세워달라 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참 키도 크고 잘생기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 사울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 붓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종이 되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극히 자기의 명예를 위한다라면 교회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고 또 평신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이익을 막 세우려고 하고요, 내 자식을 막 세우려고 하고요, 자기 이름을 막 내세우려고 하면요, 잠시 쓰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정말 머리 좋은 한인 교포 2세가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고등학교 때에도 1, 2등밖에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한국 일보에도 나고 정말 장래 유망한 청소년이다 그래가지고 한국 일보에 대문짝처럼 났던 청소년인데 하버드 의대에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다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학교에서 불합격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 학생도 의아했고 부모는 더 낙심을 해가지고 학교 측에다가 왜 우리 아들이 떨어져야 되느냐, 답변을 좀 해달라, 성적이 부족하냐, 내신이 부족하냐, 인터뷰를 잘못했냐, 왜 그러냐 이메일을 보냈는데 며칠 후에 이메일이 왔는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을 뽑지 않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고통과 많은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기하는 우리 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기하는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헌신한 적이 없기에 우리는 기하를 택하기보다는 헌신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우리 학교에 받아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사회도 아니라는 것. 더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위해 산다. 오래 쓰임받지 못합니다. 잠깐은 번쩍하고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내 삶을 통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지나가게 하니까 큰아들부터 지나가게 하는데 아비나답 불러와라 첫째 불러오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 지나간. 둘째 삼마를 데리고 와라. 삼마. 엘리압을 데리고 와라. 다 지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까지 있는데 일곱 번째 아들 또 없냐? 그랬더니 자, 말째가 있는데요. 말째라는 막내라는 말은 보잘것없다는 말이에요. 걔 보내마나 걔는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오기까지 빨리 사람을 데려와라. 그 사람을 데려오기까지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급히 가서 데려오니까 다윗이 그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벌써 하나님을 향한 눈동자와 그 얼굴 빛과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자다. 그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쳤고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감동을 주니까 죽일 수 있는 사울 왕도 죽였잖아요. 자기 원수잖아요. 날마다 다리 뻗고 자지 못하게 하는 그 사울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심이 주님을 향했는지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이 뭘까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배꼽이요 이러더라고요. 배꼽이 사람 중심 맞죠? 근데
그 중심적인 마음, 생각,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왜 시키셨을까? 여러분을 왜 겟세마네 교회 집사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는요 외모 지상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어찌든지 막 얼굴을 꾸미고 짱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짱 만들기 위해서 맨날 가서 뛰고요. 몸짱, 그 다음에 얼굴짱, 돈을 많이 벌어 사람들한테 의시하고 내가 영웅이 되어야지 하는 돈짱, 짱자를 많이 써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키가 컸어요. 멋있었어요. 처음엔 겸손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고 신실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갑옷을 입다가 크니까 이거 안 맞아요. 나 그냥 갈래요. 그리고 갑옷을 벗어놓고 골리앗에 다가면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니들 하나님 죽었냐?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놈아 덤벼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중심을 알 수 있는 중심. 나에게 가지고 있는 도구,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도 중심이 주님을 향했다면 주님이 여러분 쓰시고 여러분 택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잘 보세요. 재판할 때 여러분 외모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못 산다고 봐줘야 돼. 그래서 못 사는데 죄가 있는데 봐줍니까? 저는 여기 보고 놀랐어요. 못 살아도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 기천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이 돈을 준다고 그것도 봐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 나에게 도움이 되면 참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그렇죠? 어느 노 부부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하버드대를 찾아갔습니다. 하버드대 찾아가서 그 수의 아저씨한테 나 총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총장님한테 당신 뭐 도와달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안 들여보낸 거예요. 아이 총장님 좀 보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수의실에서 저 카트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 소식을 하버드대 총장이 다시 듣고서 아이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수의실에다가 이렇게 걸었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수의실에다가 하버드대 수의실에다 그렇게 걸어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21절 2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1절 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꾸미고 와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있는지,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의 그 시선이 가 있는지, 주님이 생각하는 그 뜻에 여러분의 뜻이 가 있는지, 주님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일을 한답시고 자기 명예를 더 중요시하고, 주님 일을 한답시고 자기 가족을 부각시키고, 주님 일을 한답시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고 속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 내려놓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만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Stop it! 그만해! 막 이러고요. 그 좀 더 하는 말은 때려쳐 막 이러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때려치고요, 자기 뜻에 조금 어긋나도 때려치고, 그만하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바쳐보세요. 사명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바쳐보세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거든요. 사명은요, 목숨 사자예요, 목숨 사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보이고 외모를 보지 않는 그분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오늘 또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좀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그 찾은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다윗을 기름 붓고 사무엘은 자기 고향 라마로 가버렸어요. 근데 다윗에게 누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시키면 아멘하고 그냥 하세요.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요, 인프라도 다 구축시켜주고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실 거고요, 재정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끝나고 보니까 와, 남았네, 그렇게 될 거예요. 목사님, 난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난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해요. 나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큰일을 버려놓고 어떡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한 15살쯤에 10대쯤에 오늘 사무엘에게 기름병으로 목동으로 일하다가 급히 달려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아요? 헤브론에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왕이 될 때, 반쪽짜리 나라를 다스릴 때 거기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약 7년 반 후에 38세 정도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요,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도 크고 너무도 귀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비춰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먼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뭘 해줘야 내가 하죠. 뭘 내 좀 자리를 마련해줘야 내가 할 거 아닙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누울 거 아닙니까? 맨날 따지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내 건강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주님. 그리고 안 해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부족한 것들 넉넉하게 여러분한테 채워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싱 성전에 있을 때는 무화과나무를 많이 따먹었어요. 프로싱에서부터 계셨던 분은 무화과를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나가서 배고프면 그거 한 5개만 따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아침 안 먹어도 됐어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를 심었는데 죽는 거예요. 전사한테 가서 심어라 그러면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이 목사님 갑시다. 어디 가냐니까 나무 사러 갑시다. 아니 갑자기 왜 나무를, 제가 생각에 아마 그분한테 무슨 선물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나무 고르세요. 그래서 생각이 나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100불이에요. 100불 사고 저 앞에 테이블에 뭐 또 100불짜리 하나 있고 3개를 샀어요. 그러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무화과를 따먹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무화과가 풍성하게 자라서 아주 제가 아침마다 보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냐? 물이 필요하냐?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물을 막 갖다 주겠다. 물어봐요. 다 방글방글 웃으면서 주인님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면 여러분 귀하게 쓰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다고 자꾸 뒤로 빼지 말고, 주님이 쓰시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쓰임 받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살려주셨고 그의 여정마다 함께 하셨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표가 주님과 일치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이렇게 빨간 거 처음 하고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전배기가 뭔지 아세요? 안 보이죠? 양이에요, 양. 양이 수백 마리가 있어요. 99마리래, 이게. 근데 이 검은 게 하나 있어요. 이 길 잃어버린 양이.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이용걸 목사님, 영생장로교회 원래의 목사님, 이 목사님 고생이 많지,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목요일 날 산수갑산 2에서 만났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잃어버린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 넥타이를 해갖고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잃어버린 양 찾게 하자고. 여기 검은 양 하나가 잃어버린 양이, 다 하얀 양 99마리인데 잃어버린 양 1마리가 여기 있는데 이 양을 찾아주자는 거, 주인을 찾아주자는 거.
그건 앞으로 내 남은 생에 길진 않지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님한테 올려드리고 가겠다고 그러십니다. 목사님 같이 해줄 수 있겠어요? 목은 놈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런 양 찾기 운동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넥타이를 차고 다니면서 이걸 보여주고 검은 게 뭐예요? 물어보면 이런 양이라고 얘기해주고 주인 찾아주자고. 그러면서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명령을 또 어길 수 없어서 차고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왜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어요. 마지막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유언을 말씀하셨는데 내 증인이 되어달라. 잃어버린 양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목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늘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200명을 목표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전혀 저와 관계없는 말이니까 자꾸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힘을 합쳐서 올해 200명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기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